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왜곡된 선택의 고통.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3대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건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나라가 생성되기 위해선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권의 복을 주셨고 두 번째 이삭에게는 영토, 땅을 주셨고 세 번째 야곱에게는 국민을 만들어내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3대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믿음이 많아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갔던 믿음의 본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하셨던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믿음으로 드렸거든요.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졌을 때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를 기꺼이 드렸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않았던 순종의 아이콘이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가치 또는 믿음의 모델로서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근데 세 번째인 야곱은 전혀 그런 삶이 없어 보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이 뜻은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야곱이라고 지은 건데요. 뜻이 뭐냐면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밀어젖히다, 속여 넘기다 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우리가 볼 때 야곱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즉
앞장서 있지 못하고 남의 뒤에서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야곱의 첫 출생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데요. 그의 이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출생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 태를 가졌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버지의 나이가 이삭이 60세였어요. 그러니까 60세의 늦은 나이에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이를 원래 못 낳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이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그 가게로부터 왔던 그 저주의 문들을 끊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했던 건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이를 출생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저주가 이삭에게 되물림 되었을 것 같은 트라우마에 붙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나 또한 아버지의 전대에 있었던 그 자식을 못 낳는 그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고 아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아이를 뵀는데 쌍둥이 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알 정도로 심하게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을 때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싸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국민, 즉 두 민족이 있는데 그 두 민족이 서로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두 민족이 너의 태부터 나누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뭐냐면 함께 할 수 없는 두 민족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결국 이 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쌍둥이니까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형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뒤로부터 야곱의 인생은 형 에서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이삭은 그 큰 아들인 에서를 사랑했어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두 형제가 동일한 시간에 나왔고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무 달랐죠. 형은 털이 많고 근육질, 사냥하는 걸 좋아했고 들에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야곱은 그의 반대로 털이 없어요. 가냘프고 여려 보입니다. 그래서 꼭 어머니의 품 안에서,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인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기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으로서 야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다, 야 정말 복된 가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안 좋아요. 상황이. 아버지 이삭은 형을,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서로 다르게 사랑하는 것이죠. 형과 동생이 쌍둥이 태에서 나왔는데
둘이 같이 합심하여서 그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의 가정을 이끌어가도 힘이 부족한 상황에서 태어날 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형과 동생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특별히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야곱은 늘 형의 에서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의 아버지의 사랑과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리브가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 둘째 아이인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는 것을 그 속으로 갈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믿음의 주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상처와 각의 어두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항상 진실하시고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어느 편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처 많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왜곡했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데서 인지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당대에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라고 불리웠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실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당대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열정이 믿음에 있어서는 그들이 어떠한 것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다 그것을 인식했고 인정해 주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 믿음에 있어서는 모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사탄의 앞잡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충격을 넘어서 가히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혁명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곡되어진 시각의 믿음이 굳건하게 뿌리 내려서 그 뿌리 내린 왜곡된 신앙의 오름이 진짜 진리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곡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상처로 인하여서 변질시켜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질문하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리브가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이 아니라 창세기 25장 22절 23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디에 말씀에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민족이 생겨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민족이. 근데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두 민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뭐만 본 겁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만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큰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리브가의 가게로부터 왔던 상처, 그 다음에 이삭이 받아왔던 아브라함 때에서 왔던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된 거예요. 왜곡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죠. 이삭이 문제였고 리브가가 문제였어요. 왜? 이삭의 아픔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 때의 이삭의 아픔은 무엇이었어요? 장자에 대한 아픔이에요. 형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형 장자는 이스마엘이었거든요. 이스마엘로 인한 상처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어머니 사라도 그 형인 이스마엘과 그의 이스마엘의 어머니 때문에 하갈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수치를 당했고 자신도 어려서부터 이스마엘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트라우마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그는 우리 헬링스쿨에서 이제 배우고 있지만 내적 맹세를 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나는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처럼 키우지 않을 거야. 장자를 보호해줘야지. 장자를 대우해줘야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러다 보니까 이삭에게 있어서의 끌림은 뭡니까? 에서예요. 장자. 그래서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서를 보호해주고 싶었던 이삭의 상처가 투사되어진 거예요.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속성과 그 집안의 내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자기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불쌍해 보였겠죠. 왜냐하면 자신을 너무 닮아 있거든요. 리브가의 성품 기질적으로 야곱하고 잘 맞습니다. 야곱도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브가의 집은, 외삼촌 라반의 집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집안입니다. 그게 굉장히 사기를 잘 치는 집안이에요. 외삼촌 라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에서 문제가 리브가에게 내려왔어요. 물론 리브가가 사기를 쳤다는 게 아니라 머리를 굉장히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계획도 잘하고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그것을 자기의 머리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을 닮아 있었고 끌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브가가 그 모든 장자권에 대한 준비를 어머니가 다 합니다. 야곱이 한 게 없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에서에게만 조용히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너가 사냥한 고기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 아들아, 네가 가갖고 사냥해온 고기로 나를 먹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장자의 복을 주겠다. 축복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 귀에서 엿듣습니다. 귀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 문맥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리브가는 계속적으로 이삭과 에서의 관계에 굉장히 집중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리브가의 머릿속엔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야곱이 죽을 써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잡아올 때도 어머니의 계략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계속.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왜곡된 해석으로 결정되어진 믿음의 방향성이 그들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기가 왜곡되게 받아들였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애를 쓰고 계속적으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의 삶과 나의 가정사는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왜? 내가 살아왔던 수십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합당한 대로 살아가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어간 게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상황과 환경에 왜곡된 신앙관으로 살아온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야곱도 보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모든 저주가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가게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왔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건 진리죠. 이게 진리예요. 근데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잘 살기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아니,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할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미친 사랑. 네.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사랑. 이건 미쳤다는 겁니다. 뭐해? 사랑해.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독한 사랑만큼 우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미치도록 지독할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줄 정도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너희에게 구하는 바를 더 원하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가정을 깨트리기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연합되기 원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들의 잘못된 왜곡된 해석으로 가정이 파탄난 겁니다. 순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지 못해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아들에게 자기의 트라우마와 상처로 에서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집착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에서는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생 야곱을 미워한 거예요.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형과 늘 날마다 경쟁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다 깨어진 거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외삼촌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 그의 부모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아직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28장 10절에 그래서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리브가가 몇 날 동안 너가 거기 가 있어. 그럼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릴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기별할 테니 그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를 굉장히 잘 돌립니다. 일단 이 위기를 벗어나자 해서 네 형이 지금 너무 극도로 분해 있으니까 너를 잘못하면 죽일 것 같구나. 빨리 도망가라. 괜찮아. 그런데 몇 날이 지나면 에서의 마음이 풀릴 거야. 그럼 그렇게 됐습니까? 안 풀렸죠. 어머니를 못 봅니다. 다시는. 예. 리브가의 상황과 왜곡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나마 이삭은 조금 더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28장의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조금 이삭이 좀 더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뭐냐면 이삭은 야곱이 쉽게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이때 결혼을 아버지가 허락해야 합니다. 근데 이삭은 야곱이 못 돌아올 거라는 것들을 좀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그들의 잘못된 상처와 트라우마와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의 해석은. 그렇죠. 이삭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잖아요. 근데 결론이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잖아요. 이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이 트라우마들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투사하게 될 겁니다. 결국 야곱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왜곡된 해석합니다.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인데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때 너무 피곤했어요. 긴장이 풀렸죠. 그 한 터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에게 네가 지금 있는 땅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이리로 다시 이끌어낼 거야. 여기서 너의 민족이 번성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여기가 네 땅이라는 거잖아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천사들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상황이 우선인 거예요. 상황이 뭐가 우선이에요? 에서가 쫓아오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도 봤지만 지금의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빨리 도망가는 게 우선인 거야. 상황이 우선된 거예요. 말씀이 우선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그의 두려움이 우선순위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평안히 있다가 다시 이곳으로 올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20년을 고생합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왜곡된 해석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지 못했던 야곱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3대 조상인 야곱이 믿음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없다니까요. 계속 실수하는 연속의 인생이에요. 계속 그로 인해서 고통의 연속이에요. 계속 트라우마와 상처로 묶여있던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해요. 야곱이 언제 이것들을 해결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해결받습니다. 그때 이름이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여요. 그래야 진리이신 예수가 보여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 참 자유를 얻어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곡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상황에 가리워지게 만들어요.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울며 불며 기도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곱과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린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참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속히 보길 원하십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잖아요.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너무 시간이 너무 앞당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와 계시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짐지고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자유함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너의 삶을 평안, 너의 삶을 행복하게, 너의 삶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같은 왜곡된 신앙관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주님의 자녀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결단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